교회를 제가 매주 다른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 있어서 같이 성도들과의 교제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또 제 뭐 고민도 같이 나누고 이러면 참 좋은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다 들어주고 오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제가 제 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들어주고 하고 오지 제 것을 풀어놓고 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좀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참 기쁨이 있나? 행복한가? 선교사로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좀 문제에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과 한번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런 웃음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교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늘 보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도 옆에 제일 가까우신 분이 얼굴이 이렇게 딱 드는데 됐다 이러면 오늘 예배가 참 기쁨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상처받고 가지 마십시오. 참 기쁨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이게 되나요? 되네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곱씹듯이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넘어가라. 이게 뒤로 가는 거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이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학자는 아니에요. 수학자가 아닌데 유일하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4사람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하루의 삶 속에서 기분 좋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이래요. 여러분 뭘 할 때 기분이 좋으세요? 설거지 할 때. 역시 다음 교회 모범 답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답안이 없죠.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 그렇죠. 우리가 같이 예배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 시간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할 때 이런 답이 나올지 몰랐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뭘 하면서 즐거울까? 저는 어디 여행 가는 게 즐거워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즐거워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답인데 아주 우리 집사님 너무 아름다운 답변을 주셔서 다음 설교는 끝내야 할 것 같아요. 행복이란 뭘까요? 행복이란 여기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 욕구가 만족되어서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심리적인 상태가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들을 때 행복은 뭘까요? 행복을 어디서 찾을까요? 마치 어느 곳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행복을 마치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행복은요,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행복, 이게 이 PPT가 이게 나와야 돼요. 거기서 좀 이렇게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게 그래서 행복 감정은,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인데, 행복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좋은 감정으로 심적인 상태 및 이성적인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하고 싶어요. 우리가 행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두 단체에서 행복이란 것을 측정을 해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가. 그 유명한 단체가 영국에 하나가 있고요. 그냥 이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는 UN이라는 산하 단체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솔루션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전 세계 행복 지수를 측정해서 매년 발표를 해요. 영국에 있는 단체는 싱크탱크라는 단체인데 거기는 4년에 한 번 발표를 하고요. UN에 있는 산하에 있는 그 단체는 2012년 이후에 매년마다 전 세계의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얼마만큼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여기 이제 그 전 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7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 1인당 소득이 얼마인지, 둘째, 사회적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건강한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삶의 선택해 만들어가는 자유의 수준, 너그러움, 부패 인식 정도, 디스토피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몇 등이나 할까요? 156개 국가 중에 57위예요. 57위. 올해도 발표했어요. 3월에. 근데 이 수준을 넘질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4가지 수준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들 어느 정도 이제 잘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되었는데 늘 욕구가 불만이에요. 어떤 욕구가 있냐면 세 번째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삶을 선택해 만들어가는 자유 수준이 열악해요. 예를 들자면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야, 너 이 정도 대학 졸업했으면 공무원 해. 다른 거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걸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꾹 눌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수준이, 자유가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국가들을 보면요, 기부도 좀 더 활발하고 국가와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정도에 대한 생각이 한국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를 높이려면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개성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큰 우선 과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참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이렇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꿈이 있습니까? 꿈. 다 꿈이 있잖아요. 나 이거 하고 싶었다. 나 이거 되고 싶었다. 근데 그 꿈은요, 늘 바뀔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었다가 국무총리 되었다가 국회의원 되었다가 점점점 낮아지는 것 같지만요,
내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게 되고 싶은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스스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직업은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계속 만족하며 얻을 수 있다 보장 못합니다. 가족을 위해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이거보다 이게 더 낫다 비교했을 때 이걸 선택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직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인터넷에 보면 아주 재밌는 직업이 하나 나왔습니다. 대단한 직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레이트 베어리 리프트라는 호주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을 관리하는데 6개월간 퀸즐랜드라는 관광청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급여가 무려 1억 4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 직업이, 이 일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섬에서 방 3개짜리 집을 제공받고, 그리고 교통편도 다 무료예요. 친구도 데려올 수 있어요. 대신에 외부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 6개월간 있으면서 그 섬에 있는 산오며 섬을 관리하는 직업이에요. 참 재밌겠죠.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지원한 사람이 무려 몇 명일까요? 많이요. 30만 명이 넘어요. 30만 명.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도 몇 명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직업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멋진 자연을 보면서. 이 섬이 니모를 찾아서에 나오는 배경이 된 섬이래요, 영화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꿈을 꾸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후회하는 3가지 껄껄거리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좀 더 베풀며 살 걸. 두 번째,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세 번째,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직 죽기 전은 아니니까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좀 더 베풀며 사시고, 좀 더 용서하며 사시고, 좀 더 재미있게 사세요. 재미있게.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그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빌립보서라는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편지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감옥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네요. 이 그 편지를. 이 편지를 쓸 때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많은 행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못한 여건들이 더 많습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할, 사랑했는데, 아이들을 낳았는데, 또 직장을 다녔는데 우리의 환경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느냐, 만족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만족함을 가질 수 있냐는, 어디로부터 이런 만족을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여러분, 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환경을 여러분 벗어나면, 내가 익숙해져 있는 이런 환경을 벗어나면요, 금방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금방 우리가 여기 왜 왔지? 후회가 몰려와요. 여러분 아이들과 같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좋은 여행 계획과 뭐 이런 멋진 곳을 풍경을 생각하면 상상하며 떠났지만 막상 가보면 막 짜증이 막 민물로 막 몰려옵니다. 말도 안 나오네요. 제가 요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몇 군데 가봤는데요. 출애굽기가 다시 보여요. 출애굽기가. 사실 여러분들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200만 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다, 대단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엄청 사용해 주셨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보이더라고요. 왜냐? 모세는 말만 했어요. 모세,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하십니다. 다 따라오세요. 엄마 아빠들이 밤새도록 짐 싸고 애들 끄지 막 데리고 다니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런 비결이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떤 비결이, 이런 비결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13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선교사가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대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딱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감사함으로 늘 살고 있는데 그것이 국내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전도가 됩니다. 그것이 해외로 넘어갈 때 선교가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만 누리고 살겠다, 이건 욕심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그것이 전도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사랑, 그것이 선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선교사 가서 많이 힘들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내가 여기에 뭘 주러 왔나 고민이 되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요 제 가치관이 확 바뀌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주러 온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 선교사니까 난 이 사람들 도우러 왔어, 도와주려고 왔어, 사랑해주러 왔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그래, 내가 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해서 이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자. 그게 진짜 선교사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사도행전 3장 16, 10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셔도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받은 사랑은요 다른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행복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지만 다른 것에 기쁨이 있다라고 느껴요. 행복이 있다라고 느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기쁨을 얻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행복은요, 세상의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찾는 방법은요, 반대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세상은 반대라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주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요? 아내요?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남편에서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이제 포기하시죠. 현실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요, 우리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 곧 주님의 힘입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두 번째 5절 말씀입니다. 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빠뜨린 말씀이 있어요. 제가요, 예전에는 주님께 기도할 때 늘 제가 기도 제목들을 다 나열해요. 기도 제목들을 다 나열하고 사역들을 나열하고 그런 제목들을 나열하면서 주님,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나 늘 머릿속에 나타나는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 계획 속에 주님이 들어와 주시기를, 예전에는 그랬어요. 늘.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그걸 기도합니다. 사람이 그걸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그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요새 케냐에서 한국 들어와서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거 경험했던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와봤던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해봤던 것 같은데, 마치 데자뷰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늘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내가 여기 있었고 해봤고 느껴봤던 그런 경험들일지라도, 그래서 내가 만약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맞나 틀리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늘 거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계획하고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제가 그게 정말 민감하게 기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은, 관용이라는 뜻을요,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좁은 뜻으로는요, 남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넓게는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과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좀 답이 나오나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 우리가요, 서로는 관용을 베푼다고 말하지만 관용하지 않습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참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제가 이제 다양한 교회들을 방문해요. 그잖아요, 선교사니까 좀 참 감사해요. 그것도 특권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교단을 초월해서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손성호 목사님은 매주 우리 다음 교회를 지키셔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사실 교회들이요, 관용이 없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선교사가 가면, 제가 분명히 예배드리러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하게 봐요. 이렇게 제가 얻어먹으러 왔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정말 정말 환대해 주시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다음 교회처럼 늘 푸근하고. 제가 어제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 안 해요. 어디 가도 이렇게 박스 나르고 막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선교사님 역시 막 일 잘하신다 막. 아니에요. 다음 교회 오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전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 가면 저 일 잘 안 해요. 시키시지도 않지만. 이 관용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던지, 부끄러운 존재였던지를 알았으면 남을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존재로서 남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우리가 무인도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부부와 자식과 형제 간에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젖을 배불리 먹고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제일 평안해 보인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가 평안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장군 하나 잡고 나서 사울의 사위가 되고 난 다음에 도망자 신세로 살아갑니다. 그의 삶은 적들과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평안함은요,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이 모든 지식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다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이제 죽을까, 언제 죽을까, 이런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간구해라, 너희가 그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는요, 우리를 위축시키고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요, 우리 선교지에서 제일은 아니죠, 날마다 교회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고민 들어주고 오는 거예요. 고민. 교회들이 필요한 거, 지금 우리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 어려운 일, 교회가 지금 당면한 일들, 이런 고민들을 다 듣고 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이걸 다 해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학비가 부족하다, 또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근데 대부분이 다 재정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것을 잘라서 줘야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넘는 게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 목사님들 가면 자기가 지금 집을 지으려고 여기 땅을 사놨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교회를 짓겠다, 여기는 기본이지만 이제 자기가 이 집을 좀 낡아서 우리 집을 좀 짓고 싶다, 좀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거기까지 왔구나. 이거를 내가 다 해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돼요.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나누니까요,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달해줘요. 전달. 지금 평안합니다. 예전에는 이 모든 걸 듣고 와서 다 제가 해줘야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요 평안해지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 나열해 놓고, 주님 이 일을 다 처리해 주십시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습니까? 혹 틀리다면, 잘못된 길이라면 바꿔주십시오.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게 기도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키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고요. 내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주님께 있다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이요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엄밀히 말하면 비정규직입니다. 슬프죠. 좋은 말로 하면 프리랜서, 좋은 말로 하면 프리랜서예요. 선교사가 그잖아요. 나쁜 말은 아닌데 조금 좀 이렇게 하면 비정규직. 좀 비정규직보다 프리랜서라는 말도 좀 좋긴 한데 이 말은 좀 안 써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쓰지 않았다면 저 어땠을까? 주변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교사님은 진짜 선교사로 딱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디 매이는 거 싫어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한 교회에 오래 사역하는 거 좋긴 좋은데 좀 이렇게 바꾸는 거 좋아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매여서 있는 게 말고 있는 것보다 뭔가 좀 새롭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계속 그대로 가잖아요. 우리가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 지각은 더 이상 창조적인 해결책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을 주셔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감사의 기도는요, 절망을 이기는 힘의 원천입니다. 성장을 견인해주는 가장 소중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영적 난쟁이를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내 생각, 내 문제에 지금 매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실 때요, 지금 내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저는 그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 문제를 생각하면 저는 케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이, 우리 아내하고도 여러 번 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내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안 보내도 된다, 홈스쿨링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그래?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호응했어요. 아 우리 아이들 홈스쿨링 하면 좋지, 교육비가 줄어드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 성향상 집에 있지 않아요. 앉혀놓고 더하기 빼기 하라는 못해요. 얘네들 조금은 할 수 있겠죠. 밖에 나가길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홈스쿨링이 우리 아내가 그거 다 채워주질 못하죠.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줘야 하는데 어디로 보낼 거냐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이로비로 나아가야 돼요. 나이로비로 가려면 집세가 더 들고요, 또 학비는 한국보다 비교하면 많지는 않아요, 그 연령대. 근데 한 번에 금액이 2번씩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액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이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될까?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사역하러 가라고 하면 계속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도 사역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거, 우리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돌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로서 무엇을 줄 때 가장 좋을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생각되다 보니까 뭐가 좋을까 이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거주하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 성을 다 포위하고 엘리사가 그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사원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 밖에 도단성을 주위로 알람의 군대들이 막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엘리사는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지에 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또 이런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한 명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한다.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는요, 겉보기에 하나고 한 가정 같지만요,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비교하면 죄송하지만 많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25명, 32명, 교회가 25교회가 돼요. 저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길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교회를 짓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또 학비를 얻고, 또 다양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저 역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제가 만약에 저의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이거를 내가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버리면 어떻게 될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겨내는 것, 행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는 거예요. 언제?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나는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배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3차에 걸쳐서 이제 느헤미야를 따라 들어왔는데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재건 헌당식을 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즐거워하는 표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다 나누어주고,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저는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학사가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탄하며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다른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쁨을 맞이한다면 이 교회에 나올 이유 분명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에.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목사님 몇 시까지 하면 돼요? 끝내야죠 빨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묻습니다. 11절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게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가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어요? 남편이 무려 5이나 있었어요. 그 여인은요 남편으로부터 채우려고 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으로부터는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요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그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는데, 갈급한 것을 채워주실 믿는데 어디 가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저 산입니까? 여기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 우리 다음교회 성도님들이 예배하실 때,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참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때로는 목사, 선교사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할 때, 또 찬양할 때 그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참 기쁨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다음교회 성도님 될 줄을 믿습니다.